오늘도 주님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또한 승리하게 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과 어떻게 전쟁했으며 또한 어떤 전쟁의 과정 가운데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또 오늘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어떤 면은 이 찬양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또한 40년 동안 평온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나안 땅과 가나안 왕의 왕들과 싸웠던 장소를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장소가 19절에 보니까 무기또 물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무기또 혹은 무기또의 물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위에 보면 다시 21절에 이 싸운 장소가 바로 기송강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기또의 물가와 기송강은 같은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아머겟돈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 헬라어이고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하르무기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표현인데, 이 무기또가 자그마한 언덕이지만 이것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또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아주 큰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 평야에 이 움푹 올라온 이 무기또라는 언덕이 전쟁에서 매우 전략적인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이 무기또의 언덕을 차지하고 있는 그 군대가 그 평야를 바라보며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기또의 언덕을 먼저 차지하고 또한 이 무기또의 언덕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사 시대였지만 이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무기또의 물가, 그 무기또 언덕 그 아래에 우기철만 되면 강이 만들어지고 또한 그 강의 물이 흐르는 곳이 바로 이 무기또의 물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 무기또의 물가를 만나게 되고 또한 이 무기또의 기송강이 그때 당시 물이 넘치고 또한 가득했기에 가나안의 철병거의 900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이 전쟁이 소위 말하는 그 기송강, 평소 때는 일반적인 우기철이 아니면 그냥 건기철에는 거기에 메마른 땅에 불과하지만, 우기철에는 이 기송강에 비가 오면 물 줄기가 생기고 또한 기송강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올 때 그러면 전쟁했을까? 전쟁했다는 말씀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에 있는 그런 나라와 혹은 또 백성과 군사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우기철에 전쟁을 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우기철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기철도 아닌 그때에 갑자기 메말라 있던 혹은 또 전혀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송강에 메말라 있던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한 물로 가득하게 하셔서 그 가나안의 철병거들이 움직일 수 없게 했다라는 그러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바로 증거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바로 그 다한악,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손강의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면 그 무기또 언덕에서 약 한 한 6, 7km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거기에 바로 다한악이라는 그런 조그만 성이 등장합니다. 즉 그래서 그 무기또 언덕에서부터 그 다한악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치열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기송강이 흘러가는 물줄기를 따라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뭐 많은 인원도 아닌 10,000명의 인원을 가지고 철병거를 상대하여 전쟁에 승리할 수 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락과 그리고 사사드부라는 오늘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또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하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도우시고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들보다 강하게 지배했던 가나안을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또한 가나안의 군대에는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를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과 혹은 또 이 메시지를 통하여 증거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 심판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임할 때에 분명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많은 모든 지파들에게 반드시 군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드보라의 이 성전이죠, 하나님의 이 전쟁을 치룰 때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그런 지파들도 있지만, 사실 이 일에 방관하며 혹은 또 그냥 반응하지 않았던 그러한 지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통해서도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으로는 이게 도무지 전쟁에 승리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 명령과 말씀 가운데 방관자가 되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지 않으려 하지 말고, 어떠한 말씀이든 명령이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물론 믿음으로 순종했던 따라왔던 바락과 10,000명의 군사들을 통하여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하려 하지 않았던, 또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바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한낱 여인인 헤겔에게 돌리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돌리고 있는데, 이 야엘은 바로 이 자기의 집을 찾아온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놓이게 하고 그에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으로 그 시스라를 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위한 축복과 또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방관자가 되거나 아니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을 통하여 드보라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40년 동안이나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혹은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평안 가운데 그 영광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도 하며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이 평안에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또한 내게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 그 안에 혹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부르심의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자가 되고 또한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크신 살아가신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며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